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귀한 동역자,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두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가족과 우리 지체들을 보는 너무나 소중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의 몸을 지닌지라 육신의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탐구와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8460페이지. 음,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에 보시면은요, 어, 아,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오늘, 예, 그렇죠. 8518페이지. 죄송합니다. 8518페이지. 지난 시간 글 제가 폈습니다. 자, 건덕을 위한 협력. 여기 보시면은, 어, 고린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협력을 촉구하는 공고 내용이 나오죠. 851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뭐, 근래에 공부한 부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화해에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이 이제 연보잖아요. 자, 연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8장에서부터 9장에 보시면 협력을 촉구하는 공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어, 여러분 여기 형제는 어, 이방과 유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방과 유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맥락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은 연보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 개념이 시편에서 벌써 다윗을 통해서 노래한 내용, 그리고 다른 그 솔로몬이나 모세나 그 어떤 벌써 초기 열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로 벌써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어, 연보로 협력을 권고하는 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게 시편에
비로소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후자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해산 언약이 나오는데, 계명이 나오고요.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가 나오죠. 율례와 규례가 나오는데, 그 율례가 바로 이제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래 또 민수기를 했기 때문에 떠올려 보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그렇게 포진하도록 하죠. 대열 정비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연합을 하게 하냐면 성막 짓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비약은 아닌데요. 좀 건너뛰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우신 교회를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도록 함으로써 뭐 하도록 하는 거죠? 예, 연합해서 동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해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왔던 그 율법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그러면 성경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은 바로 그게 연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연보를 떠나서는 좀 다르게 말을 하면 연합과 동거의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뭐 가정교회부터겠죠. 판단하고 뭐 그런 삶을 통해서는 음, 연보 생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캐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부터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대부분 다 연보 뭐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이 시편 133편 1절을 생각을 한다면은 형제가 연합하고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거든요. 예, 코이노니아.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와 관련되느냐? 동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제 하나가 되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구약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근거에서 그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내용들이 이 지금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 나온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33편 1절은 무엇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보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거 밖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자녀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키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지 그걸 형제와 동거한다는 것과 연보한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연보 이러면 생각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보 원리를 배워 나간다는 것보다 교회에 연보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간단 말이죠. 이건 그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 있는 거죠. 예. 예. 참 그 부분을 깨닫는 것까지 간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 연보 얘기를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했지만은, 커서 그 연보의 원리를
그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제 생각에 에, 동일한 그런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이런 어떤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고 이제 늘 그런 이제 고민을 한다는 말은 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왔을 때 이 원리 하에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연보로 협력함을 공고함 출애굽기가 나오네요, 당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 보시면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들이나 적게 거둔 자들이 남거나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평균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를 여러분 욕심내서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안 되게 하시느냐?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균등하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연보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실제적인 이제 성도들의 삶인 거고요. 가정교회 삶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8524페이지. 형제를 청거하여 공고함. 이거 근거 구절 참 재밌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8절. 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으로 부자 나발에게 소년들을 천거하여 보내며 은혜를 얻도록 할 것을 권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 내용 찾아오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갈멜의 마온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3천이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이제 부자였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양털 깎는 시기였으니까 이제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여자는 그 총명하고 아름답지만은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음, 굶주렸기 때문에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이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25장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형제니까 나눠주도록 그 음, 정합니다. 여기까지예요. 25장 2절에서부터 8절. 그래서 여기는 나발이 결국은 이 청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 누가 도와줘요? 아비가일이 도와주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이제 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25장 2절에서부터 8절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 있냐 하면 다윗이 굶주렸을 때 청한다는 거죠. 어, 그 청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천거하여 보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와 또 다른 한 형제를 추천하는 거하고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어, 이 고린도후서 그 내용에 들어가면 18절에 보면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다음에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제 그 자들을 이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성경 신학을 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그 집필해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10명의 소년들을 청구해서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다가 아, 지금 이 초점을 맞추어서 신학적 의미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소년들을 천거한 그 사건이 다윗이 이제 쫓기고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대한 목적으로 다윗이 보낸 이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서로 매치가 됩니까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주어로 놓거나 사도 바울을 주어로 놓아버리면 이 사건들의 연관성이 여러분 점점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사람을 주어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로 먼저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잡고 이제 이 상황들을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에서 이제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말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부각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존재와 누구의 어떤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면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맞추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에 맞추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지면 성경 본문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도 누구의 존재와 사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제 연보와 합력의 문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봤을 때도 그 어떤 연보를 성실하게 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홀대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거는 여호와 계시 중심, 여호와의 어떤 존재와 사역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와서 돌아보면 내가 받은 혜택 그리고 내가 뭔가를 베풀고 있는 어떤 수고 이제 거기에서 그 여호와의 해 가시는 일로서 여호와라는 존재를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개혁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그 강사가 종강을 했는데 그게 단지 어떤 저 바깥에 있는 그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출발하지 않으면은 공허해져요. 공허해집니다. 그냥 어떤 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개혁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어,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좀 멀리 왔습니다만은 소년들 10명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윗이 배가 고파서 자기에게 함께하는 군인에게 뭔가 먹을 걸 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10명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그럼 누가 해 가시는 일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가는 누구의 이름이 더 근본적이고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연결은 참,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 강론집을 봐도 10명의 소년을 뭐 강적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천거하는 디도와 그 형제들이 여러분 함께 가고 안 가고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되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고 거에게 연보를 모았고, 그거는 누가 한두 사람 가서 해결을 할 게 아니거든요.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시도 연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자기 동력자들을 보냈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나가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식이 풍부하고 많다는 것으로 결코 저는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요거 이제 양쪽가로 이번 형제를 첨가하며 공고하면서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신구약을 통일성 있게 보는 이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짧은 경건회를 인도할 때 고린도후서에 형제를 첨가하며 공고한 사건과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추천해서 뽑아서 나발에게 보낸 사건을 여러분이 실제로 말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을 해보면 사람에게 주어를 뒀다가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강론들을 이제 앞으로 어쨌든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강론이 여러분 무슨 시간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다들 이렇게 이 세 번째 달러 공부라든지 이제 공부하시는 모임들이 뭐 몇 개가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파악도 안 되고요. 뭐 곳곳에서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였을 때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은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가정에서 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오늘 살펴본 이런 부분들의 연결성은 여호와 계시가 아니면 도저히 신구약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이에요. 예. 이제 어떤 거는 뭐 개념이 비슷한 것이 있어서 서로 연관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거나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아 이게 여호와 계시의 관점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9장 1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8528페이지 준비하는 연보를 공부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112편 9절 한번 볼까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제 이 뿔은 통치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국의 통치가 아,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다는 건데 이게 율법 내용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진영 내에 이방인이나 그 이방인이 굶거나 먹을 것이 없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방치합니까? 그 안식일이라든지 그때 먹었던 거, 6월절에 먹었던 거 함께 먹습니까? 함께 먹어요. 6월절 음식 함께 먹습니다. 절기 음식을 이스라엘 아니 그 이방인들이 함께 먹도록 하시거든요. 자, 그걸 이 다윗은 이미 찬양을 통해서 뭐 너무나 많은 그 계시를 봤잖아요. 뭐 시편에 한 80편인가요? 그거 70여 편인가? 다윗이 거의 반 정도 쓰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속한 또 실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까지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주가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의 이미 사역을 다윗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협력을 이루려는 그다음에 노력, 권고 이후에 노력 부분에 가서 보면 10장에서부터 11장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제가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합력을 이루려는 노력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게 여러분 연보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또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 말씀 안 드려도 지난 방학 때 숙제로 냈을 정도로 레위기, 요한복음, 그다음에 히브리서, 자, 그 연결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현상 얘기예요, 창세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일이에요. 그 창세 영원한 세계든 전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있는 사건으로 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사건이고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연보하는 일이 하늘에 속한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도 누구 안에 있는, 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역사를 포함해서 이제 2016년에 교회 개혁론이 나와서 지금 7년째 가고 있는데, 뭐, 가정교회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 연보의 어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연보에 대한 이 교육도 너무 취약했어요. 너무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데 이걸 이제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그냥 당연히 비교하는 수준이지 거기에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그렇게 접근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속한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다음 세대들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바탕을 둔 연보의 원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갈 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안 누리고 오히려 뭐 누리면 더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뭐 세태는 하나님이 정해 가시지만은 정해놓고 섭리를 해 가시지만 이 연보의 원리들을 알고 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탕을 둔 적어도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 연보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제 합력과 혹은 협력 이 문제를 전달을 받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제 생활에서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연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한다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죠? 그게 연보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요라든지 미국의 어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왜 주셨을까요? 무슨 행동을 통해서 누구 깨닫게 되는 거죠? 연보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고 깨닫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의미는 없어요. 사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받았죠. 뭐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하지만 어떤 지금 미국의 문화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연보, 이런 원리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는 부분 볼게요. 이분은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죠.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아마 이 연보를 모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853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 신뢰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이게 뭐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함.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누가 세워놨다는 것이 답이 돼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로 그냥 정리를 다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부터 31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어, 음, 고린도후서 지금 이 연보 나오는 내용 중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부터 31절을 잘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4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도 수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찬양하는 일로 마무리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는 특강을 할 텐데요. 이제 우리 성경신학 저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어, 본인한테 이제 원로한테 제가 찾은 거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셨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찾은 사람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참고로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 주라는 개념이 여호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8540페이지에 가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가요 여호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다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께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칭찬을 받게 되면 누가 칭찬받고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은 차단이 되죠? 여호와께 가는 일은 차단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명확하게 주어가 나오죠. 누가 그렇게 하셨고 누구를 찬양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일의 마무리가 됐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 연보와 관련해서 추천을 하고 또 동역자를 세우고 하는 일에서 누구를 찬양한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서 여호와 개념과 저기 앞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같은 주어잖아요. 같은 주어가 되면은 여러분 거기 본문하고 여기 본문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죠? 여호와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것만 봐도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참고해서 출애굽기의 여호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8543페이지 사도로 용납함을 담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8543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반역하는 고라당을 멸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뭐 고라당 그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고라당 그 반역물이 250명 땅으로 가족들하고 전부 다 매장시켜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왜 죽였냐고 그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4,000명 죽이나요? 더 많이 죽여요.
그게 여러분 고라당 반역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는 것하고 어, 연결이 되나요? 뭐 실제로 바울이 가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육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한다는 말은 사도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가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일이 되죠? 고라당과 같은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여호와 계시라는 관점으로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이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걸 지금 연결시킨다면 무슨 당이 똑같아요? 무슨 당과? 고라당과 같은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1차, 2차, 3차 시련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누가 세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신 것을 부정하는 데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는 것하고 이걸 지금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35절에 고라당 반역 사건하고 연관을 시켜버리면 적그리스도 문제로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은 고라당의 반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 교회 생활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징계인지 영원한 벌인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지위에 대해서는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어, 그런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그 개인에 대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당의 행위와 똑같은 일이다? 고라당의 반역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 이게 지금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세미나가 전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실제로 뭐 만 명, 뭐 몇만 명 죽이는 어떤 그 사건과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떤 사역자들 혹은 지체들,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세운다. 그 사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예, 고라당의 반역하고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함께 공유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제 교회와 일상생활을 에, 더 철저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 예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남아있는 과제고 또한 뭐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단계까지 얼마만큼 돼야만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교회 개혁론 이후에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가 늘어난 것은 여러분 늘어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늘렸다 이런 것보다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실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각자가 보는 일이 늘어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게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이제 놀라운 그 일이라고 본다면은 그 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더해질지, 뭐, 저같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이라는 어떤 뭐 좀, 어,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렇게 막 수많은 시간과 또 경비를 들이는 일과 오직 그냥 성경만 다 알면 좋은데 그 성경을 만 안다라는 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신학 저자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닌 게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신학 시간에 고민하면서 성경 권위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나 그 바탕에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은 어떤 것도 진리의 어떤 이 집을 지어 나갈 수 없다는 거, 그것도 분명하다는 걸 같이 알게 됩니다. 자, 볼게요. 고려당 사건. 참 이렇게 의미 있게 연결이 됩니다.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함,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하는 건데, 어, 여러분 30가지 당신이 죽을 법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이 양쪽 가로 3에 있습니다. 8549페이지. 85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이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바울이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음, 앞으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날까지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을 담에색에서 부를 때. 그래서 그 죽을 법한 또 메맞은 데서부터 한 30가지 나와요. 거기 보면 온몸에 그냥 어, 복음으로 인한 이제 환란의 흔적들이 온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자기가 취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일인데 그 일에 예,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자신에게는 억울함만 쌓이게 하고 자, 거기에 제목이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함. 그 사도임을 입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주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자, 협력을 강권하는 경고 가볼까요? 자, 마지막이죠. 8555페이지. 아, 여기에 보면 바울이 다시 또 자기의 어떤 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삼층천 갔다 왔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12장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누가 맞다. 다른 어떤 사도도 비교할 수 없는 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걸 자랑합니까? 자제하게 합니까? 자제하게 하시죠. 그럼 유다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보하는 일도 자제하게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뭘 받게 해요? 오해받게 하고 방해를 받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원리가 여러분 무슨 원리예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고 그 계시를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연보를 모으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연보의 원리인 거죠. 참, 뭐 세상에서 추측하고 상상을 해도 이런 방식으로 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이건 진짜 차원이 너무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고귀하고요. 8562페이지. 건덕을 이루려고, 변호함의 용서를 당부함. 거기부터 볼까요? 8556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용서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무리 많은 잘못을 고린도 교회가 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정죄하도록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일을 보여준 걸로 보면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8562페이지에 가시면 번덕을 이루려고 경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뭐 방문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갈라내는 거죠. 자, 856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며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불신의 삼각지 세 개가 있죠. 고라신, 벳세다, 어디예요? 가버나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두로와 시돈보다가 더 악하다 그럽니다. 메시아가 직접 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는 데입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해야 될 곳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마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근거로 나타나 있고요. 건덕을 이루고 경고한다는 말은 그 아름다운 연보를 하는데 오해하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 연보가 모으는 일을 방해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바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처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증하길 요구합니다. 8566페이지. 8566페이지 믿음을 확정하여 요구함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적다고 꾸짖어 책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적은 것이 드러난 게 바울이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의 통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후배들이나 또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진리라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에,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누구의 감정풀이가 될까요? 바울의 감정풀이가 되고 이제 개인의 감정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반드시 하게 하죠.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책망하는 그 내용 속에서 믿음이 적다는 것을 꾸짖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그 책망이 사람으로부터 성령은 대언의 영이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인지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해서 책망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 선택을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의미하기, 그런 무의미한 걸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가 누가 됐을 때 나오는 질문이죠. 내가 그 일을 무의미하게 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꾸짖는 것으로 바다와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리스도가 꾸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꾸짖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꾸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징계이거나 이제 심판이거나. 그래서 믿음이 주신 믿음을 관리하셔서 그 오신 온 믿음이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말씀에 뭐가 따르게 된다? 예. 경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경고가 전하는 사람의 경고가 별로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의도보다가 훨씬 깊이 누구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을 보면 예를 들면 말씀을 먼저 들은 자가 먼저 들었다고 그걸 지적으로 나에게 강요하느냐? 그게 성경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권면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신앙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나로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신앙이 믿음이 믿음을 더 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누가 하시는 경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가르친다라는 구도로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본다면 그건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겁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너무나 무지해서 모르게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상당 부분을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나마라도 이런 말들을 어쨌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또 더 고민을 하고 자, 그런 시간들이 좀 꼭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 좀 발전이면 발전이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잠시 쉬셨다가요. 8시 10분에 하고요. 조금 더 일찍 맞춰서 여러분 얘기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